성경 봉독 룻기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의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 무궁토록 사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있다가 소멸되는 육신의 양식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인 심령 위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병마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은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뒤에 서 있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가 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육체에 있는 것을 말씀으로 열면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참으로 슬픈 가정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도 잃었습니다. 예전에는 부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쫄딱 망했습니다. 그저 남의 집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고 있는 주인공이 롯과 나오미입니다. 어느 날 나오미에게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 기업을 물을 자는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희망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이삭을 주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제는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삶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겉으로 보면 다 행복한 것 같고 입술로는 웃고 있는 것 같고 고운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 가지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일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미래에 대한 염려로 매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고단한 삶의 염려 때문에, 문제 때문에, 걱정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보살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보아스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대화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사랑하면서 에녹처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매일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세상의 능력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기업을 물을 자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새로운 소망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면 우리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나의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의의 길로 다시 돌이킬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구체적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무슨 내용일까요? 자기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너는 내 며느리, 내 딸아, 이제 몸을 깨끗이 닦아라. 몸을 단정히 하고 오늘 출소한 것 때문에 놀라운 파티가 열릴 거야. 잔치가 끝날 때까지 너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잔치가 다 끝난 후에 너는 보아스가 어디에 거하는지 보았다가 보아스가 눕고든 보아스의 발치에 앉아 이불을 덮고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라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만약에 어떤 집안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법으로 남편이 죽었을 때는 그 동생이나 친척들이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친 결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역할을 할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룻은 모압 지방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혹시 알았다 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만한 문화가 아닙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시집 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이 먹은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느냐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난 도저히 못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룻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문화적으로 충격이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일지 모르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그대로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남에 있어서 우리가 행동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의 행동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할 때 무엇인가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온전히 내가 따르기로 내 모든 것을 바치기로 작정하고 의뢰하고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생각에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온몸에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 물고기도 얻지 못했던 한 어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런 전문가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낮에는 그물을 내려봐야 소용없다는 것은 어부의 상식입니다. 자기 생각과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 어부는 선생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아무것도 낚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결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응답이 무엇입니까?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광야 같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떨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에 살면 안 됩니다. 내 경험에 맞춰서 살면 안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아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 생각을 넘어서 내 경험을 넘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를 하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 나에게 주실 성령 충만, 나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손을 내미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오순절 때 부어주셨던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룻은 말도 안 되는 어머니의 요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갑니다. 본문 3장 9절 말씀에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주여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생각에 이해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때 룻과 같은 순종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순종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